기도로 하나님의 격려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데 이제 다시금 깨끗하게 만드는 일, 다시금 개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죠? 다시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3번 시험 당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도 시험을 이기면은 승리하죠. 근데 그게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우리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터울은 있지만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개혁 마무리를 짓는 얘기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이단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이게 모압과 암몬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랬죠. 1절에 보니까 이게 봉헌신 날인데 되게 분주한 날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책을 낭독합니다. 모세의 책이라 그러면 모세오경이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것,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것, 민수기는 광야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것, 그리고 신명기는 기억할 내용에 관한 것. 그래서 이걸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사는 말씀에 있었던 거죠. 이게 성벽 재건 뭐 이런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모세오경을 낭독하다 보니까 어디에 걸렸느냐?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그 모압과 암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모압과 암몬은 총에 들여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이게 이단 선지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는 막 이적도 행해요. 그런 가짜 선지자, 능력 있는 가짜 선지자, 이게 발락이 이런 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었다. 이게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을 쫓아냈죠? 모압과 암몬은 원래 롯의 후예아니에요. 롯. 그죠? 모압과 암몬. 이유가 뭐냐 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하면서 아닌 거, 그 사입이라 그러잖아요. 사입이 비슷한데 아닌 거. 그죠? 사이 비슷한데 비 아닌 것. 사입이 이단 그러죠. 이단 척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머리 밀고 뭐 반야신경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 알죠. 그 불교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교에 넘어가거나 이럴 때는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근데 똑같이 뭐 12지파, 12사도 뭐 이러면서 뭐 하나님 말씀, 뭐 요한계시록 이러고 나오는 그 이만희 같은 것들은 그죠? 이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모압과 암몬은 성경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95% 싱크로율이 있어요. 거의 2단 사입이 그러면 돼요. 구약의 2단 사입이 비슷한데 아닌 것. 그거 제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거기서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단 사이비 모압과 암몬을 조심하고 총회에서 쫓아내 버려라.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뭐 만나자, 뭐 성경 공부하자, 모임 갖자 이러면 이게 다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한 게 가짜예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라니까 비슷해 보이는 가짜들. 이게 위험한 거다. 끊어버리라.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이제 5번째까지 4가지가 또 나오는데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것 같아요. 총독 있다가 돌아가서 이제 리콜 받아가지고 돌아갔다가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느헤미야가 기가 막혀 그런 일이 있죠.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돌아와서 한 개혁이 또 4가지예요. 4가지인데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돌아와서 했던 거 나눠서 할게요. 돌아와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관계가 지저분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특별히 제사장이 엘리아십인데
우리 성벽 재건할 때 제일 방해했던 그 이중 스파이 같은 녀석이 있었죠. 산발랏도 있었지만 중간에 그죠? 누가 있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아내도 유대인이고 두 아들의 며느리도 유대인들을 데려왔죠. 그리고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 다 재건하고 이제 완전 개혁도 다 이루었는데 느헤미 없는 사이에 또 도비야가 와가지고 제사장하고 이렇게 결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요즘에 선거철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다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는 그 놓친 애들 있죠. 이게 도대체 이게 여당 같다 야당 같다가 뭐 다 죽었는데 이제 끝이야 그랬는데 살아난 거 도비야에 그게 어떻게 또 저거하고 또 저러나.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죠? 그게 도비야예요. 도비야 주제가야.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또 이게 제사장하고 또 들붙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 성전에 자리가 없죠. 우리 교회도 봐요. 우리 교회 공간 뭐 빈 데 있어요? 어디가 빈 데가 있어요? 다 필요한 거죠. 그죠? 뭐 어디 빈 데가 없죠. 뭐 장소마다 꽉꽉 차고 다 역할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빈 자리가 있어요. 다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만든 건데 성전의 일부분을 비워가지고 VIP 룸을 만들어가지고 도비야가 성전에 사무실 차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기존에 뭘 하던 일을 중단시키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야 세상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내 몸에 도비야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빼내야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일 중단해버리고 엉뚱한 짓 할 수 있죠. 그런 게 내 안에 도비야가 들어온 거예요. 도비야. 그래서 뭘 했죠? 다 쫓아내버리고 나가 그랬죠. 사람 금방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다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40일 만에 변질돼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이거 뭐 바이러스 끝나면은 뭐 다시 회복될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에 이 영적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엄청 넘어뜨린다고요. 오늘 철야기도 날인데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중단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철야기도 한번 해봐요. 옛날만큼 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나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라고. 아마 사람도 줄지도 모르고, 그죠? 더 기도도 힘들지 모르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금방 숙주나물 같아요. 신숙주 같이 금방 상해요. 금방 상한다고. 그래서 또 금방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를 알아. 긴장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도비야가 들어왔다. 쫓아내버리는 거죠. 관계의 깨끗함.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러니까 관계가 지저분해진 것을 정결하게 만들었다. 도비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게 개혁의 첫 번째 거. 돌아와서 두 번째 했던 건 뭐냐? 11조 개혁입니다. 11조 안 하던 거 11조 다시 시작해. 그런 거죠. 이건 뭐예요? 재정의 깨끗함, 돈의 깨끗함. 이게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가짜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11조 안 내도 돼. 뭐 되냐 그거. 요즘에도 그런 사람도 있죠. 11조에서 뭐래. 그거 뭐 어디에 제대로 써야지 뭐 이러면서 지들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흔들게 만드는 거죠. 11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못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자리를 떠나서 투잡 뛸 거 아니에요. 지금 대만 가나 일본이나 가보세요. 가보면은 목회자 생활비도 안 줘가지고 투잡 뛰는 목회자들 되게 많아요. 그럼 교회가 잘 되나요? 다 무너지지. 그죠?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제가 대만에 어떤 목사님은 너무 또 세상에 잘 돼가지고 목회 때려치고 가서 사업하더라고. 그렇죠. 또 폭삭망하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게 뭐 자비랑 성경 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교회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전임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11조로 생활하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딴짓하면 안 돼요. 딴짓하면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뭐 널널해가지고 뭐 시간이 남아더라. 그래서 뭐 그거 갖고 뭐 부업을 한다느니 뭐 딴 걸 한다더니 무슨 뭐 투자를 한다고 이제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이따위 짓 하면 그것도 화 있을지 이제 똑같은 거라고요. 목회자는 무슨 전념이 있어야 되냐면 난 사역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양떼를 돌보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양쪽의 서약이라고요. 나는 생활비 주겠다 11조 하면서 먹여 살리겠습니다. 나는 또 이걸 위해서 딴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꾸짖는 거예요. 민장들이 뭐예요? 부교육자나 뭐 간사들 꾸짖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랬다는 거죠. 돌아와서 했던 게 뭐예요? 첫째는 관계예요. 관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관계죠. 관계 깨끗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 개혁이고, 두 번째가 재정을 깨끗하게. 돈지갑부터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게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재정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으면 11조 깨끗 안 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보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느헤미야 개혁의 중요성은요, 뭐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도로 마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즉 개혁 이거 한다는 이것들이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정신 나간 지도자들을 보면요, 뭘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얼마나 지지하느냐. 이 목사들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그러면 외로운 길, 좁은 길을 또 가야 되는데 그건 관계도 안 하고 밤낮 뭐 SNS 하면서 뭐 글 쓰고 뭐 좋아요, 뭐 지지하는 거 이거 있으면 그거에 흐뭇해가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많다. 화 있을진저 이 약한 자들아.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어요. 외로운 길이에요. 누가 이거 좋아하겠어? 개혁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외로워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엎드리는 기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격려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 격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격려 없기 때문에 금방 쓰러져요. 하나 개혁하고 난 다음에 패턴이 항상 그래요.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또 그 다음 개혁을 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없다 그러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성도들이 뭐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기도가 없어. 그러면 저걸로 끝나는 거다. 저 오래 못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상한 짓 할 거다. 지쳐가지고 딴짓 할 거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안전한 겁니다. 기도해야 계속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야 새 힘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깨끗함, 두 번째는 재정의 깨끗함, 세 번째는 시간의 깨끗함이에요. 이거 안식일 준수죠. 안식일 준수. 우린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시간관념을 가지고 살면 안 되죠. 너희들 뭐 하고 난 다음에 잠시 가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야. 누가 이런 소리 하죠. 오전에 나가서 일하고 오후에도 뭐 있다며 그때 가서 잠시. 이게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나와서 일하고 뭐 온라인 있으니까 그걸로 예배 드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게 안식일 준수라는 게 뭐냐.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뭐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딴 일 하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예요.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시간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우리 시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시간이 뭐예요? 생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예배는 주일 자체가 그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튜닝하는 거예요. 튜닝. 440Hz 이 오보의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튜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맞춰서 튜닝하고 맞추는 거. 안식일 이거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같이 보이죠? 주일 성수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 무너져 보세요.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성문을 잠가 버리라.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셧다운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셧다운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루 종일.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가에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물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마지막 또 기도하는 거죠. 이거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다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 또 격려받고 또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 주일 성수 그럴 때 도대체 뭐 일도 안 하고 문 걸어 잠그고 사업 안 하고 장사 안 하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모세오경만 뒤지니까 안 나오지. 사실은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를 따를 때는 느헤미야 13장 이걸 기준으로 따진 거예요. 이 말씀들 철저하게 이렇게 문 닫고 예배드리는데 집중했다. 여기 보니까 뭐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내렸던 거 알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시간의 깨끗함 이게 안식일 준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했던 마지막 네 번째는 가정의 깨끗함에 이방 결혼 이것 때문에 뭐 난리 났었는데 돌아오니까 또 이거 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네 번째가 가정 깨끗함인데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왜 이방 결혼해요? 왜 이방 결혼합니까? 예쁘니까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 지금 형제들도 있는데 이제 총각들이요. 사실 이렇게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있는 애들 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보다 낫죠. 안 낫습니까? 나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없어요. 뭐 진짜 예뻐요. 예쁘고 뭐 성형을 했는지 예뻐요. 날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거기는 정말 날씬해 애들이. 그리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냄새도 안 나고 머리도 맨날 감은 것 같고 뭐 가끔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딱 와보니까 예쁘니까. 그러니까 패션이 달라요. 이게 화장법이 달라요. 촌스럽지 않아요. 매너가 달라요. 우리는 뭐 기도하고 뭐 성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여자들 같으면은 뭐 이렇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역전도가 되는 거예요. 역전도. 그 남자가 잘 믿고 여자가 안 믿으면 남자가 여자를 인도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가 더 많아요. 여자 쪽으로 가서 안 믿게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지금도 총각 때 그 신실한 형제가 요즘에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거지 같아가지고 그 결혼 잘못한 거죠. 그걸 누가 잘했다 그래. 내가 볼 때 한 100쌍 중에 한두 쌍 정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결혼은 절대 전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참 힘든 건데. 역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면 이런 거죠. 여기서 언어를 배우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는 성경입니다. 그죠? 그들이 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읽으려고 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히브리어를 배웠다는 얘기는 성경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 우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이거 뭐 지옥 가는 가정 만드는 거니까 이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정결함,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제사장들도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총체적으로 망조가 드는 거죠. 무너지게 되더라. 여기 지난번 에스라서 얘기할 때도 했죠. 에스라는 좀 약간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결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 털을 뜯었어. 근데 느헤미야는 외향적이기 때문에 그놈들의 털을 뜯었어. 이게 뭐가 나은가요? 이게 낫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털을 다 뽑아가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스님 스타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애들을.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이방 결혼했던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이 없더라. 다 뽑혀가지고. 그죠? 그게 메시지죠. 돌아오라 그런 거죠. 이것도 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모든 단계마다의 개혁의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계속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격도 중요하죠. 공격이 뭐예요? 성벽 제거한 거. 그렇지만 최종 승리할 때 수비가 중요해요. 아니 지난번에도 보니까 리버풀 막판에 그렇게 공격력이 좋은 팀이었는데 지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골키퍼가 요즘에 제정신이 아니야. 뭐 실현당해가지고 뭐 헤매고 막 그랬던 사람이고 뭐 그런 것 같아. 뭐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 거기에. 그래서 수비가 무너지니까요. 지더라니까. 그래서 농구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농구 게임이 안 풀릴 때 수비부터 풀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농구. 일단 골 안 주면은 이겨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수비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 무너지는 것도 공격만이 아닙니다. 수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수비에서. 여기서 한번 쭉 보세요. 마귀가 우리 공격하는 게 뭐예요? 돌아와서 얘기해요. 관계를 건드려요. 관계를 건드려 버린다고. 철저해야 되고. 또 하나 재정을 건드려요. 시간을 건드려요. 그리고 가정을 건든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단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치고. 그러니까 5가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쫓아내버리라. 돌아와서 보니까 관계를 깨버리고 내 안에 도비아를 쫓아내버리라. 그리고 재정, 철저한 11조 생활해라. 시간, 안식일 준수해라. 가정, 이방 결혼 이런 관계 속에서 가정을 무너뜨린 것들을 보호해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승리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되기를 잘하시고